할렐루야. 자, 오늘은 특별 강사님을 제가 모셨는데 그동안 저 세네갈에서 선교를 하시고 그리고 안식년을 얻어서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신학을 마치고 또 침례교 신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성광 침례교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으로 있습니다. 우리 최근식 목사님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목사님이 된 분이시죠. 자, 우리 최근식 목사님 세네갈 선교를 하시고 오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도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존경받는 이방인.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개가 무량해요. 여기 서면 목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목양이실에서 목사님 주시는 하드를 이렇게 먹는데 20년 전에 3층에서 와삭 꽁꽁 내기 했던 그런 우리 전사님들하고 사다리 타고 뭐 탁구하고 해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늘 정광춘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20년 전하고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똑같으신지 기가 막힙니다.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것 보고 제가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목사님 처음 안식월 와서 딱 뵀을 때 흰머리 이렇게 많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주름도 나시고 물론 저희 아이들이 벌써 하림이가 20살 되고 18, 16살 이렇게 됐거든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어제가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돌아가는데 좀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잘 도우시고 하나 되어서 이 아름다운 교회가 가득히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진을 한번 오늘 세네갈 구경을 좀 많이 시켜드릴게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이 저기 나오나요? 안 나오는구나. 여기는 안 나오나요, 사진이? 정말 까맣죠. 예, 많이 까만데 제가 태권도를 가르치는 장면이에요. 저희 제자들이 은조벤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저희가 처음 들어간 마을입니다. 너무 마을이 아름다워서 아내는 저기 살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요. 저기 모래 땅인데 저기가 바로 저희가 사는 집은 아니고 사역하는 그 오막살이 지푸라기 집이 3동 있습니다. 저기에 제가 저기서 태권도 가르치고 아이들 만나고 그런 걸 하죠. 넘겨주세요. 저희 제자인데요. 압달라라고 이름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예수 믿기를 기도하고 있고 초청하고 있고 또 모임 때마다 전도 주일 때마다 나와서 함께 복음을 듣는 친구인데요. 키가 2m밖에 안 됩니다. 이제 크죠? 넘겨주세요. 근데 저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월로프 종족이라고 있는데 그 종족은 보통 여자들도 180 이상, 남자들은 185에서 192m까지 그 종족은 그래요. 여긴 이 친구는 조금 다른 종족인데요. 저 집에 여러분들 IT 가셨는데 IT 목사님 한번 오시면 저 집이요 흙벽으로 이 손으로 찍어갖고 흙벽들을 찍어가지고 위에다가 로니나무라고 하는 그 코코넛 종류인데 그 이파리 이렇게 한 거예요. 저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기가 막힌 사우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40도에서 55도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한번 오실 분들 이따가 신청 받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 제자들 운동하고요. 넘겨주세요. 여기는 또 다른 꺼루압드라고 하는 마을인데 마을 추장이 올해 82세신데 80에 아이를 낳았어요. 부인은 4명. 그래서 저 집에 가면 저 방이 몇 칸 안 돼요. 그런데 50명이 살아요. 저희 가면 기가 막히죠. 넘겨주세요. 거기 마을에서 저기 녹색문 그다음에 주황색문 이렇잖아요. 부인이 한 집, 한 방이 부인 하나씩 주인이에요. 오늘은 선택을 받으면 첫 번째, 그 다음 선택을 받으면 뭐 두 번째 이렇게 가요. 무슬림들이 그래요.
알면 얼마나 저급하고 초급적인 그런 종교인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신비해 보이니까 거기 가서, 또 한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나 몰라요. 넘겨주세요. 사진이 좀 많아요. 여기는 심사 보고서 사진을 찍었는데 도대체가 보이질 않죠. 거기서 조금 더 밝은 사람이 접니다. 예. 저도 그 같이 사진 찍다 보니까 별 티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예, 조금 더 밝아요. 처음 제 아내하고서 세네갈을 갔는데 자주 정전이 되잖아요. 자주 정전이 되는데 너무 더우니까 여보 차 타고 잠깐 바깥에 나가자 하고 데리고 나왔어요. 운전을 하고 싹 가는데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싹 도니까 뭔가 큰 허연 천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만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해서 통짜로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집사람이 뭐 기겁을 한 거예요. 저게 뭐야 그런 거예요. 초창기니까 까만색이니까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웃고 다니면 보일 텐데 웃지도 않고, 그다음에 손 안 보여, 발 안 보여. 그냥 이렇게 천이 떠다니는, 까만 천이, 하얀 천이 둥둥둥. 상상해 보세요.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번에 저희가 교회를 건축했거든요. 2층으로 건축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따가 건축 얘기도 하겠지만 건축하게 됐고요. 2층은 예배당으로, 1층은 교육관으로. 지금 교육관에서 태권도, 뭐 멜로디언, 그 다음에 성경학교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하얀색 있는 저희 둘째 산성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저는 이제 태권도 안 가르쳐요. 배가 사실은 많이 나와서 이름만 있고요. 저는 눈짓으로 손끝으로 이렇게 합니다. 저희 제자들이 다 가르치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예, 저는 저기 앞에서 그냥 폰만 잡고 있는 거고요. 넘겨주세요. 대신 검은띠 유단자 아이들을 제가 특별 교실에 갖고 가르치죠. 저희 제자 중에서 세네갈에서 챔피언도 나왔어요. 예. 넘겨주세요. 뭐 별거는 아니에요. 예. 여기는 DS라고 하는 도시에서 저희가 사역을 하는데 세네갈에서 한 3번째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50% 도시 사역, 그 다음에 거기에서 10분만 들어가고 15분만 들어가도 물도 전기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마을 사역을 50% 할애해서 반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마을에서 아이들을 다 불러내고 그 도시 안에 있는 아이들 다 불러내서 잔치를 했을 때입니다. 아마 시범을 보이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여기는 클럽을 처음 만든 날 생일날인데 가두행진을 하는데요. 한 100여 명이 모였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처음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세네갈을 갔을 때는요 8살, 6살, 4살이었죠. 아시잖아요. 저희가 우리 시온이가 12월생이니까 4살이지만 2살 뭐 그랬잖아요. 제가 끈으로 다 묶고 갔거든요. 잊어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또 축복 기도해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눈에 선합니다. 세네갈에 처음 가보니까 사람도 까맣고 영적으로도 새까매요. 그냥 모래사막 같고, 그리고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대한 새까만 것, 비전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 속도 보이지 않고 그런 편지를 썼잖아요. 근데 그게 꼭 그렇더라고요. 야, 이 사람들 정말 깝깝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기 서 계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가겠습니다. 그것이 제 비전입니다. 그것이 저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것은 늘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고 뭐 모래바람이 불고 제가 또 넘어지기라도 하면 방향이 바뀌니까 매일매일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았지만 그냥 한 걸음 걸어갔어요. 희미하게 보였죠. 아마득해 보였죠. 그런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어느새 제가 많이 걸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여기 물컵이 있네 보이기도 하고, 여기 성경책이 있구나, 리모컨도 있고, 어렴풋이 이렇게 눈에 턱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다가 놓으신 거, 저만큼 하나씩 놓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 아내가 멜로디언 교실을 하는 거예요. 아마 처음 클래스를 했던 것 같아요. 은조벤 마을에서요. 아이들에게 멜로디언을 차를 싣고 다니면서 아이들 불러서
1기 반 모집하고 2기 반 모집하고 해서 마을 어귀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각각 집을 방문하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죠. 넘겨주세요. 근데 저희 이쁘죠? 애들이 이쁘죠? 너무 이뻐요. 넘겨주세요. 예. 제가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비전은 뭐였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보이지 않지만 걸어가는 거였고요. 또 하나의 전력은,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사무적이잖아요. 일 중심이고.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은 사람 중심, 관계 중심이거든요. 정서적이고요. 굉장한 전략이 필요해요. 사실은 시간이 필요한 전략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내가 아버지와 삼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입에서 삼촌, 이모 이런 얘기가 나올 때까지 저는 그렇게 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 그 옆에서도 어느 날 난리가 난 거예요. 아줌마가 막 칼을 2개를, 긴 칼을 들고 막 휘젓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주변에 아줌마들 삥 돌아섰죠. 아, 저게 왜 저런가 하고 집사람 웃고 있는데 둘이서 이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막 칼 휘두르다가 칼 하나 뺏겼는데 또 하나 휘두르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떼굴떼굴 구르다가 찻길로 굴러가요. 막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나중에 물어봤더니 남편이 부인을 하나 또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난리 날만 하긴 하죠. 그런 일들이 있고,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 자기에게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긴 칼을, 플라 종족이라는 종족은 저희가 주로 사역하는 게 월로프, 그 다음에 플라 종족, 그리고 세레르 종족, 그렇거든요. 이 플라 종족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하라 사막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사막화가 심해지고 하니까 세네갈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에요. 지푸라기로 간단하게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풀이 떨어지면 풀 있는 대로 양떼들, 소떼들을 이끌고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어릴 적부터 학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양치는 것을 배우고 칼 쓰는 법을 배워요. 이 친구가, 이 사람들은 화가 나면 주먹을 쓰는 게 아니라 칼을 써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칼 들고 죽인다고 칼로 내리친 거예요. 저희 교회 바로 옆에서. 그걸 막은 거예요. 막으니 팔이 댕강 끊어졌죠.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감옥 가 있어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야, 친구가 되면 저 칼에 맞아 죽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칼이 무서운 게 아니라 친구가 되면 저 칼에 맞아 죽고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되고 삼촌이 되면 칼로 치지 않잖아요. 친구는 칠 수 있어요. 이웃도 칠 수 있어요. 친척도 친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나 삼촌에게는 칼을 휘두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덧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이 10살 미만에서부터 40살까지 있거든요. 40살, 41살, 2살까지도 있는데 다 저를 삼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내를 숙모라고 불러요. 마마두 알리우 잘로라고 하는 제 수제자는 제가 가장 아끼는 친구인데, 집에 가면 야야 저 초이 왔다, 초이 하고 막 가족들이 놀려요, 얘를. 그렇게까지 되고, 제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너 우리 종족 사람이 또 어떻게 이방인 편을 듣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제 편을 들어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같이 저 앞에 나와서 저를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내가 많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넘겨주세요. 집사람은 저렇게 아이들을 데리고서 멜로디언을 가르쳐요. 넘겨주시고, 어느 집을 방문해서 가르치는 거고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손도 이뻐요. 넘겨주세요. 계속 쭉쭉. 여기 가르치다 보면 저렇게 저녁 때가 되거든요. 저녁 때 되면 당나귀도 들어오고 말도 들어오고 오리, 닭, 토끼 다 옆에 돌아다녀요. 막 돌아쳐요. 저희 아내가 도시 사람이거든요. 저는 시골 사람이지만 저런 시골에서 있는다는 걸 상상도 못했고, 처음에 갔을 때 이런 짐승들이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몸을 가눠야 할지 몰랐던 그녀가 이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가든 말든 할 일 계속합니다. 넘겨주세요. 이쁘죠? 저희 아이들. 넘겨주세요. 역시 멜로디언 음악 클래스하고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고 넘겨주세요. 이거는 그 딸리베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10만 명이나 되는 넘는 아이들이 세네갈에 존재하는데 이 아이들은 앵벌이 하는 아이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마라부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있는데 원래 이 무슬림들은 이맘이 종교 지도자예요. 근데 세네갈만 독특하게 이맘이 있고 그 위에 마라부가 있어요. 이 마라부들은 올라가면 과거에 주술사들이에요. 사실은 주술사들인데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마라부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 사람들은 공갈, 협박 뭐 이런 것, 그다음에 종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마라부는 초월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존재예요. 예수님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반신반인이라고 그래요.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마라부들은 큰 마라부, 그랑 마라부에서부터 쬐깐한 뿌띠 마라부까지 굉장히 많아요. 도시의 대표적인 마라부들이 있는가 하면 시골에 가는 작은 마라부들까지. 근데 그 밑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있고 또 딸리베라고 하는 것은 탈레반이라고 하는 언어인데 제자예요. 디사이플, 제자라고 하는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서 코란을 하루에 50분간 배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에요. 에서부터 큰 아이들까지 중간 책임자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 책임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 아이들이 하루에 정해진 양의 국어를 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매를 맞고 움막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있죠. 그 아이들이 먹는 물통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넘겨주세요. 마을 사람들이 먹는 물들도 사실은 그래요. 이것은 그 아이들이 자는 숙소예요. 형편없죠. 사실 여러분들 오면 눈물을 주체하지 못할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 아이들이 하루 종일 구걸하고 돈은 마라부에게 갖다 바치고 물건도 마라부에게 갇히고 먹다 남은 음식을 뒤지거나 얻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저희가 일주일에 2번씩 긍휼 사역으로 밥을 해줍니다. 45명의 아이들에게 해주는데요. 아이들은 너무 많지만 사실은 저희가 한 센터에만 해주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 하는데 저희 아내가 다 할 수는 없고 사람을 한 사람 사서 그 사람과 같이 해서 밥을 지어주게 되죠. 넘겨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준비된 음식을 먹는 거예요. 평생 이 아이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준비된 음식을 못 먹거든요. 따뜻한 음식을 이렇게 모여서 먹게 되는 거죠. 근데 부모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마라부에게 아이를 바쳐요. 실제로 그 아이가 도망을 쳐서 너무 견디다 못해서 도망을 쳤는데 마라부의 그 중간 책임자 이런 아이들 잡으러 갔어요. 잡으러 갔더니 마라부가 이제 도착하니까 그 부모들이 너무 죄송하다고 다른 아들까지 하나 더 붙여서 이렇게 보낸 경우도 있어요. 기가 막히죠. 넘겨주세요. 자세한 이야기는 뭐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물을 받아서 우물에서 물을 퍼다가 이건 마을인데 저는 통에다 넣고서 먹기도 하죠. 이렇게 넘겨주시고요. 예, 물통이에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수기를 만들어 주려고 저는 이런 NGO 사역 같은 거는 거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제가 코이카 단원들 여기 코이카 갔다 온 사람이 있나요?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데 코이카 정부 돈을 한 400만 원 가지고서 제가 그 마을하고 딸리베 아이들에게 정수기통을 만들어 줬어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데 너무 감사하죠. 제가 코이카 단원들을 한 몇 년째 제가 거기 가고서부터 신입 단원들이 오면 교육을 시켰어요. 종교 교육, 그다음에 생활 교육, 안전 교육 이런 걸 시킵니다. 하루. 제가 그것을 하게 된 이유도 해외로 이렇게 나와 있던 친구들이 이슬람에 빠져서 이슬람 되고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슬람 되는 건 내가 막아야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대사관으로부터 요청이 왔을 때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명도 모스크에 가거나 이슬람 된 친구가 없어요. 감사하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는데 10명 오면 예전에는 7명이 크리스찬이고 3명이 넌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요즘은 바뀌어서 한비아 씨 이렇게 해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봉사하는 인원들이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믿는 친구들이 3명, 안 믿는 친구들이 7명, 2명, 8명 이런 식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저희와 교육받는 저희 지역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교육을 받는 곳이 있거든요. 그때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대부분 친구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어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인들이에요. 그 친구들 중에 정말
소동동눈 같이 생긴 친구들이 있어요. 남 앞에서 춤 한번 노래 한번 못 해본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따가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기 있는 승희 형제, 저 친구도 막 다리가 이렇게 굵은 친구인데, 저 친구도 예수님 안 믿던 친구인데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우리 성경학교에 와서 교사로 율동하고 그래요. 제가 여기 오는데 자기가 교회 지키겠다고 열쇠 달래요. 그럼 주일날 자기 거기 가서 기도하고 하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넘겨주세요. 예. 물통을 만드는 작업이고요. 넘겨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물통을 마을 2개 마을에 100개 정도를 보급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코이카에서 그래요. 자기들이 국가로부터 재정을 받았는데 이걸 써야 되는데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에볼라가 왔었잖아요. 60명의 단원이 있었는데 50명이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10명만 남았어요. 그리고 마을에 직접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일하고 관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관계가 있으니까. 선교사님, 우리가 이거를 뭐 할까요? 하면 뭐 할 일이 없나요? 그러는 거예요. 할 일 있다고. 그래서 얘기하면 얼른 와서 자기들 돈 써서 와서 자기들 사람들 보내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예, 딸리베 아이들에게 물통을 줬더니 저렇게 고마워해요. 넘겨주시고, 예. 이것은 그 코이카 단원들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넘겨주시고, 지금 몇 차째 계속 4차째인가요? 하고 있고요. 넘겨주시고요. 예. 그 코이카 단원들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 중에도 코이카 단원으로 봉사 2년씩 나오면 좋겠어요. 신분이 보장되고 뭐 돈도 생활비도 나오고 외국어도 하고 선교의 비전도 키우고 저희한테 와서 좀 협력도 하고. 넘겨주세요. 영화 상영도 합니다. 저희가 마을 영화 상영을 하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영화를 본 적이 없겠죠. 저 영화를 보면 아이들이요 기가 막혀 합니다. 어른들까지요 난리가 납니다. 한 300명 정도씩 모이는데 역시 깜깜해서 하나도 안 보이죠. 그림자 같은 사람들이고요. 영화를 아직까지 잘 볼지 몰라요. 여러 편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씩 알아들어요. 그 내용을 이해하지 하는 것보다는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었는데 움직임이 우스우면 그거 같이 웃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좀 큰 애들은 도시에 나와서 뭐 요즘 핸드폰이나 이런 거 보고 영화를 볼 수 있는 애들이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손 씻기 교육도 합니다. 이것도 코이카 애들 제가 다 죄다 불러다가 막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넘겨주세요. 교회 건축하고 있고 1층 슬랍을 친 상황이고요.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아름답고 큰 교회에 비하면 형편없이 작은 교회지만 굉장히 예쁘게 지었습니다. 물이 없거든요, 수도가. 그래서 당나귀로 물을 끌어다 그 물통에다 실어다가 우물에서 갖다가 쓰는 거예요. 이게 수돗물보다 비쌉니다. 사람 돈 줘야 되죠. 당나귀 돈 줘야 되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덥고 건조하니까 비가 안 오잖아요. 1년에 3개월 우기철이고 나머지는 한 방울도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바짝바짝 말라버리니까 아이들이 오면 저희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물통을 들고 가서 위에서 뿌리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넘겨주세요. 교회를 짓는데요. 교회를 짓기를 시작하는데 너무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큰 교회를 지으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흰머리가 몇 개나 넣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저렇게 작은 교회를 짓는데도요, 이 사람들이 이거 시키면은 꼭 엉뚱하게 해놔요. 한시라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지으면서 사실은 이 교회를 제가 지어야 되나 고민했었어요. 교회를 지어놓고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뭐 사람이 있고 교회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고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저 교회 땅을 사는 것도 목사님 통해서, 목사님 일본 집회 가셨을 때 한 성도님이 목사님 저희 얘기를 하셨나 봐요. 간증하셨나 봐요. 그때 헌금해 주셔서 목사님 통해서 제가 받은 그 돈으로 저 땅과 벽을 다 쳐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열매 맺어서 건축하기까지 이른 겁니다.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요. 제가 이것이 정말 맞나요? 제대로 가고 있나요? 라고 제가 의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들을 통해서요.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한 3주간 정도에 8가지 일이 터지는 거예요. 정차하고 있는데 뒤에서 와서 집차가 저를 박는 거예요.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그렇구나 하고 그 차를 고치는데도 한 3, 4개월이 걸리죠. 그 행정이 늦고 하니까
그러고 있는데 하림이가 학교 기숙사에 있는데 2층에 서 있는데 소프트볼이 가만히 앉아있는 그 2층 기숙사 유리창을 깨고 파편과 함께 눈앞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운동장은 저기예요. 그거는 지금까지 50년 역사 속에서 그 학교에 있어 본 적도 아니고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덜컹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루 이틀이 지났나요? 아내가 바깥에서 산책을 하다가 그냥 넘어진 거예요. 넘어져갖고 무릎을 다친 거예요. 지금도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는 며칠 안 있어서 화상을 입어서 팔을, 지금도 여기 상처가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둘째 아이, 셋째 아이에게 크고 작은 위협들. 장모님이 갑자기 콤마 상태에 들어가셨어요. 와, 장난 아니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건축을 시작하면서 이사를 했어야만 됐습니다. 이사를 하는데 전 주인이 저를 고소한 거예요. 제가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무시초이가 돈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저 돈을 뺏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있는 자기 친구를 꼬드겨서 합작을 해서 고소장을 보내왔네요.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정도를 내라는 거예요. 이유는 제가 3년을 계약해서 3년을 살았고 또 다시 4년을 살았고 또 다시 3년을 계약해서 1년만 살고 2년을 안 채우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레터를 다 썼고 오케이 했고 증인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법정에서 아는 친구가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2년, 그 다음에 자기가 무엇을 고쳤고 많이 고쳤다고 거짓을 이만큼 달았어요. 그리고 집을 제가 망가뜨리고 뭐 이상한 것들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제가 보기엔 허름한 집이 얼마나 세련돼지고 깨끗해졌는데 말이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사람을 보면 화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저 차 가다가 펑크나 안 나나? 사고나 안 나나? 이런 마음이 제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 제가 선교사고 목사잖아요. 주여, 내가 선교하겠다고 여기 와서 저 사람을 저주하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정말 괴롭더라고요.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지없이 그 다음 날 동네니까 그 친구를 보면 화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5년 동안에 내가 자기와 함께 교제하고 또 지냈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선교사들이 수도 다카에서 기도회를 좀 하자고 우리 때문에 모였어요. 기도회를 하는데 이분들이 기도하다가 헝 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야, 이 사람들이 내 편이구나 하는 그런 위로가 가득히 밀려오는 거예요. 그럼 괴로움이 역시 있었죠. 근데 우리 큰아이가 그래요. 엄마랑 통화하면서, 엄마, 나는 걱정도 안 해.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이기는 거야. 걱정도 안 해. 그러더라고요.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는데 어디서 변호사를 선임할까 하다가 저희가 지내는 곳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실은 이 사람에게 다 손이 닿아 있는 사람이에요. 법원의 관계자들 다. 안 되겠다 싶어서 수도에서 사람을 데려와야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고 연결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현직 대통령의 법무고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기가 막히죠. 그 남편은 전직 대통령의 시절에 법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분이 저한테 가서 기다리라는 거죠. 그렇지만 당신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쉬운 싸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2년이 걸릴 거래요. 그렇다고 우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이 저를 고소한 친구가 키가 얼마인지 아세요? 2m 11cm예요. 제가 2m 11cm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제가 최소한 여기에 올라가야 얼굴을 맞대고 얘기할 수 있어요. 평소엔 제가 목이 아파요. 그럼 야, 저기 내려가. 아니면 제가 어디로 올라갑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거든요. 골리앗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은 다윗에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골리앗이에요. 그는 유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넣어놓고 다 써놨어요. 저희 친구들이 중재를 하려고, 야, 그러면 안 된다. 네가 무초이한테 그러면 되냐? 뭐 화해해라 막 그러는데 이 친구는, 나는 법원에 사람도 많고 친구들도 많고 나는 내가 당연히 이긴다고 웃으면서 자기는 끝까지 간대요. 그래서 저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끝까지 가? 그럼 내가 이길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제 마음도 그를 볼 때 너무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야, 나를 위해서, 모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 동력자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철야 예배 나와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얼마나 실제적인지 아세요? 영적 싸움이 얼마나 실질적인지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려고 할 때 엄청난 사단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태클을 거는데요, 말로 할 수도 없어요. 계속해서 정신을 못 차리도록 걸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복음이 함께 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을 때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뭐 어려운 일이 많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들 너머에 준비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친구가요,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요, 6개월 만에 KO패 당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들 안 될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무시초유를 건드렸더니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다 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드러나게 됐잖아요. 만약 이 일이 안 있었으면 어쩌면 더 큰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만들었을지 몰라요. 저를 대항해서.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온 도시가 다 알아요. 무시초이하고 아사는자이하고 워낙 유명한 친구니까 붙었대. 근데 6개월 만에 아사는자이가 KO패 당했대. 무시초이하고 아사는자이하고 붙었는데 법원에 무시초이를 건드렸더니 누가 뜨더래. 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를 건드리려고 할까요? 아무도 안 건드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를 지어놓으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저희가 만나왔던 친구들을 통해서 아내가 매주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고 부모들과 만나고 아이들하고 만나고 했잖아요. 그 아이들로 구성된 아이들이요, 매주 토요일 날 성경학교에 50명에서 60명가량이 꼬박꼬박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들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거나 그러진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복음을 듣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부모들로부터 우리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요 다 사인했어요. 우리가 일일 학교를 하는데, 성경학교라고는 얘기 안 하죠. 일일 학교를 하는데 음악 가르치잖아요. 미술도 가르치고, 미술 2부 행사를 하면 되니까, 거짓말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성경도 가르친다. 거기다 또 써서 넣었어요. 그리고 사인 받아와라. 그래서 다 사인했어요. 사실은 글도 모르면서 사인을 했어요. 미성년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고소하게 되면, 나중에 좀 일이 커지면 그때 사실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도울 사람이 사실은 거기에서 아내가 혼자 성경학교를 거의 진행을 하고 저는 보조하거든요. 사실 쉽지 않아요. 그 아이들은 막 뛰고 10대 아이들이에요. 15살, 16살까지 10살 미만의 아이들부터 정신이 없거든요. 한번 넘겨주세요. 거기 그 성경학교 이건 건축 그림인데요. 계속 넘겨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멋있죠? 넘겨주세요. 옆면이고요. 왼쪽 정면, 우측면 넘겨주시고, 넘겨주세요. 2층 예배당 있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넘겨주시고 동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그거 보려고 그랬어요. 저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 찬양하는 거거든요. 아내가 음악에 재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의 자비가 내려와. 예수님 사랑하냐고 그러면 뭐 대답해요. 그래요. 한 명 빼놓고서 다 무슬림이에요. 넘겨주시고요. 정신 없죠? 못 알아들으시니까 더 정신 없는데, 아내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차 타고 가다가 혼자서 한국 노래를 가지고 흥얼 중얼 하다 보면 그게 불어로 이렇게 하나 나와요. 어느 날 가면 불어로 된 것 같다고. 그래서 그걸로 또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아내는 불어를 하고 저는 종교고 원로푸어를 합니다. 넘겨주시고요. 아이들 성경학교 시간이에요. 넘겨주세요. 계속 쭉쭉쭉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넘겨주세요. 아이들 찬양하고 만들게 하고 말씀을 전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배 행사를 다 조정합니다.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세요. 아이들 질문을 해요. 성경을 들려주고 거기에 성경 메시지 질문하면 서로 손을 막 들죠.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계속 쭉쭉 넘겨주셔도 돼요. 제가 보여드리고 하고 싶은 얘기는 많고 시간은 없고 넘겨주세요. 쭉쭉. 아 그래요? 아, 왜가 늦지? 최고의 시스템인데 아직 준비가 덜 되셨나? 네. 아 앞에가 안 나오는군요.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서 몰려와요. 거기서부터 버스를 타고서 이렇게 오는데 매주 저희가 버스를 이렇게 렌트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데려오곤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만나왔던 청년들이 있어요. 태권도를 통해서 또 만났던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삼촌이 되고 싶다 했잖아요. 이 친구들이 저를 삼촌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사실 무슬림권에서 1대1로 맨투맨으로 복음을 전하지 그룹으로 모아놓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건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으로 모아놓고서 이렇게 혹은 뭐 카톨릭 선교를 하는데 그 안에서 몇 명의 무슬림이 왔다 그룹으로 될 수 있죠. 그럴 수는 있는데 생짜로 100% 무슬림을 그룹으로 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또 효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그것은 오랫동안 이 친구들을 만나왔고 교제했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절기에 친구들을 초청해갖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에는 초통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 길거리에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들을 데려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 들어오면 문 잠가요. 1층에 문 잠그고 2층에도 놓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친구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얘기를 마음껏 실컷 했어요. 정말 속이 후련하도록 하는데 집사람 뒤에서 두려워했나 봐요. 걱정되나 봐요. 너무 심하게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근데 한 명도 이 친구들이 도망가거나 뛰쳐나가거나 벌떡 일어난다거나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런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넘겨주시고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이건 성경학교고요. 성경학교 넘겨주시고 2층 계단에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넘겨주세요. 성경학교 저희 아이들도 시간이 나면 와서 엄마 사역을 돕습니다. 넘겨주시고 산성이 시온이 넘겨주세요. 크리스마스 현수막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성경학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생일 잔치하는 거 복음 전하는 시간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세요. 정전이 되면 복음 전하다가도 안 보이고 막 손정도 켜고 해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아마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 행사인가 싶기도 한데요. 크리스마스 때 30명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울그락불그락 하지만 찬양을 하면서 깊어지면서 팔다리 흔들고 깊이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예수님 전할 때 고개를 푹 숙이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관심을 갖고 깊이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야, 니네 왜 뛰쳐나가거나 중간에 그냥 나가지 않고 끝까지 들었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당신이 삼촌이고 당신이 우리 사모님이고 아버지 같은 존재인데 우리와 다른 얘기를 하지만 자기들에게 좋은 얘기고 주고 싶은 얘기고 사랑의 얘기인 것을 자기들이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넘겨주세요. 저희가 지난 부활절 때는요. 이 친구들 데리고 제가 70명을 초청했거든요. 70명이 다 왔어요. 이 친구들이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삼촌이 우리 사범님이 밑에는 우리가 클럽인데 2층에서 예배당을 하고 교회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교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우리 삼촌이 하는데 집안이니까 패밀리니까 가야 돼 하고 오는 거예요. 오면 저는 문 딱 잠그고서 해요. 할 얘기 다 하고 복음 마음껏 전하고 그러면 또 가고. 여러분 이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듣게 될 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힘이 크니까요. 넘겨주세요. 멋있죠? 제가 넘겨주세요. 우리 하림이가 통역하는 거 저는 원로프로 하고 하림이는 또 가끔 불어로 또 통역하기도 해요. 잘생겼죠? 기도해 주셔서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이거 아마 부활절 때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부활절 때 70명 가량이 왔었으니까요. 넘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넘겨주시고,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마친 것 같습니다. 부활절 날을 나눠주는데요. 목사님, 제가 5분간 설교를 하겠습니다. 5분 더 써도 되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복음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경험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입으로만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 생활을 통해서 경험되어져야 돼요. 나타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방인에게 존경받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축복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으니까요. 아마 이삭이 청소년쯤 되었을 때인가요?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방인의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네요. 이방인의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데 그 나라의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나와 친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내 자손들에게 서로 해를 끼치지 말자는 거예요. 야,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고, 우리 좋은 사이가 되자고, 계약을 맺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자기가 목숨이 두려워서 누이라고 속였던 적이 있잖아요. 그 왕 앞에서. 그럴 때도요, 하나님이 아내로 삼았던 그 왕에게 나타나는 거죠. 아비멜렉에게 오늘 나타나서 그 여자 건드리지 말아라, 돌려보내라, 그러면 네가 죽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아브라함이 누구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땅에 왔어? 잘 좀 관찰해봐. 정보원이 와서 얘기했겠죠. 신하들이 와서 얘기했겠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곳,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삭도 그랬잖아요. 이삭도 우물 파는 명수였는데요. 그가 우물을 파고 빼앗기고 또 파고 또 파고, 그 당시 우물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닌데 팔 때마다 물이 나네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어느 순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우리 동맹을 맺읍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세상의 이방인들이 여러분에게 나와서 동맹을 맺자고 청하는 일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장님이, 회장님이 와서 여러분에게 나와 친하게 지내자고 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그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이방인의 왕이 와서 군대 장관까지 대동하고 와서 함께 친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예수마을 교회에 오면 공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감이 됩니까? 제 이 전하는 얘기가? 세네갈에 오늘 이 선교 보고가 공감이 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없고요, 여러분이 동력해 주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복음을 공감하고 나누고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제가 오늘 세네갈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사실은 세네갈뿐만 아니라 이민화도 예수마을 교회를 통해서 지하에서부터 하나님 행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경험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간증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더 오래 이곳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자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자꾸만 잊어버려요. 현재의 고난이 너무 커서 잃어버리고 말아요. 내가 고난받는 것이 지금 당연하다고요? 이러이러하다니까, 이러이러하니까 이렇다라고 하는 공식이 나오죠. 분명합니다, 세상의 공식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 복음이 능력이 있고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저와 함께하고 복음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이 예수마을 교회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왔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회를 건축하다가 곤란함에 봉착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 세상이 두려워하는 예수마을 교회와 세네갈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교지를 품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메시지를 부여함고 오늘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